그것을 허락한 것은 무엇인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면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또한 그것으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도록 주님은 적당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세요. 이 메시지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빠져서 거기에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희낙낙 하지도 말 것이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내가 적당한 때에 찾아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주님의 또 오심으로 기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목적지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금방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또 주님을 맞이해서 금방 또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쁨 가운데 그들은 또 삶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에 기쁨을 만나도 계속 거기에 도취하지 않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무 그것 때문에 비애에 빠져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을 목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관상에 보이는 주님의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신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은, 오늘 이것은 단순한 그런 교훈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뭐야?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지금 500의 기적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건너셔서 제자들을 구하는 장면에 연결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 6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500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6장에 우리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500의 기적에 대한 떡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참으로 생명의 떡이고 이것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베푼 것이야 라는 것을 계속 교훈합니다. 그 6장은 한마디로 500의 기적,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왜 나와요? 물에 건너신 예수님의 이것이 빼버려도 충분하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됩니다. 뭘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뭘 교훈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사건이 500의 기적 다음에 그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같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복음서가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사복음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한국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4명의 저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교훈을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건을 보지만 한 사람은 이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은 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맞는 자의 입장에 쓸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왜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는가 상황을 보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서로의 다른 관점에, 마태복음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온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한 사건을 보고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능력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기 원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풍랑을 만날 때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풍랑 속에 두려워 떨었던 것은 하나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조금 전에 500의 기적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500의 기적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며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능력의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 우리를 배를 타고 가라 했다면 그것을 믿고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가 뭐라래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밖에 없어요? 주님을 보고서 기쁘게 영접하였더니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써서 일하고 배를 저어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고 기쁘게 영접하였더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뭘 반복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해줄 것이죠.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께 강구하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여기 이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교훈을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하여 동일한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배경이 어떤가요 여러분? 동일한 배경입니다. 그들은 지금 식사 때가 되었는데 도저히 식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갖지 못했어요. 군중들도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들의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한의 간식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산했죠. 15만 불 정도가 필요했어요. 15만 불. 도저히 그들의 삶은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30년 동안 바다에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정말 그들 8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몇 마리 갔다고요? 10리 4km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폭이 13km가 돼요. 근데 그들이 4km 갔다면 이제 3분의 1밖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평상 실력 같으면 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8시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가지 못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컨트롤할 수 없었고 여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오병 기적 속에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그들은 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의도는요. 여기 여러분이 떡을 만날 때 그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주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의 필요성에 먼저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배를 젓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 속 배를 충분하게 이기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대 여기에 볼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멀리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지 못했더니 또 반복하여 다른 표적을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몇 가지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사항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대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그들이 해내고 있어요. 바다는 뭘까요? 구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다, 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한 물에 잠겼어요. 이미 옛 사람은 저주의 물에 빠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백성이 범죄함에 물로 심판을 합니다. 요나가 범죄하였는데 그가 심판으로서 죄값으로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물론 죽지 않았지만 실제 이 물과 바다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요 멸망의 자리로 항상 바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물속에서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이 바닷속에 빠져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예를 쓰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왜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갖도록 만들었는데요.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떤 물질, 이 땅의 명예, 건강,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집에 항상 통장이 매일 월급 받아서 뭐 빌빌빌 하다가 누게 죽는다는데, 빌빌빌 하다 보면 얼마 남아요 여러분? 한 달 지나면요? 이 3천을 받았어요. 열심히 씁니다. 비를요. 얼마 남을까요? 한 10불? 100불? 정말 간당간당해요. 아슬아슬합니다. 2,000불 이래 보는 사람들은 이제 크레딧 카드도 막 써야 되고요. 지금 막 빚도 많이 있을 거야. 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2, 3천 버는 사람은 소원. 검소한 소원. 큰 거 말고요. 한 5천불 벌면 좋겠다.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5천을 벌었다. 근데 5천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천을 버는 사람이 5천 버는 사람 보세요. 뭐 행복한가?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등거리는 거는. 그들은 어떤 소원이에요? 만불 있으면 좋겠다. 만불 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부족해요. 2만 불, 3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말 내가 적응을 가졌을 때